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 막막하고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시편에서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고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쫓아오는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에서는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 오해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환경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날에 주님 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이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활짝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돌판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일날 듣고 끝나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평생토록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나 여기나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며 삶에서 각자의 부르신 그곳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찬양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귀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제 안에 그리고 또 우리 이청년부 지체들 마음 안에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이 있었다면 주님 모두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드러내기보다 세상 것을 더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현재의 삶의 또 환경에 불만하는 것이 아닌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제 이청년부가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청년부 안에서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구분 없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나오게 조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런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때에 나의 대적들이 구하리라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도맡고 있는 윤부 요소의 생명교가 있었는데 마지막 주차에서 기도회가 있어서 좀 늦어졌네요. 네,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그게 이제 표제가 나오죠. 제목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다윗의 시편,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형식상, 주제상 구분이 가능합니다. 제왕시, 지혜시,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 혹은 이제 비탄시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탄원시, 비탄시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총 6절이잖아요. 13편이. 그래서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형식, 비탄시의 형식, 부름과 탄식, 그리고 간구와 호소, 그리고 확신과 찬양이라는 이 비탄시의 형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가 다윗이 지었다 했는데 언제 지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면 다윗의 비탄시는 대부분 두 시기 중에 하나에 지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출입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기. 그때 참 아무래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비탄시를 지었고, 두 번째는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반역에 쫓겨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그때 또 짓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전자, 바로 사울의 추격 때에 아마 지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두 구절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과 6절이에요. 자, 1절과 2절은 아까 제가 부름과 탄식이라고 했잖아요. 부름과 탄식으로 대적들로 인해서 영육간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절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간구와 호소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자신의 죽음과 원수의 승리라는 그 절망적인 긴급성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좀 구원해주세요 하는 그 구원의 조속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확신과 찬양이었죠. 앞에 3, 4절에서 보여주었던 그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확신에 대한 그러한 이제 선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지금 1절이죠. 제가 읽었는데 1절과 2절에서 몇 번 정도 나올까? 한번 관찰해 주실래요? 몇 번 나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몇 번 나오죠? 그렇죠. 4번 나옵니다. 4번. 1절과 2절,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이 시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다윗이 탄식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전형적인 표현인데 이 본 시편 13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인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도 주님 코로나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냐 하면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시인도 다윗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인이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사중적으로 탄식을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침묵이 길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상황이 더 이상 회복되어지거나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그 시간이 길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처지, 자신의 처지를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면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침묵해요. 한 달 정도는 그냥 그렇다 할 수 있는데 6개월, 1년, 2년, 몇 년 이렇게 넘어가면 점점점 우리도 회의에 빠지고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나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불신앙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긴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3절, 4절 보면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3절, 4절 특히 3절 먼저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 가지 청기도도 내 하나님 표현을 했는데 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마이갓이라고 부르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상반부에 보니까 시인은 자기를 생각해달라, 하나님을 좀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응답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하반부에 보니까 자신의 눈을 좀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삶의 생명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1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원기왕성한 생명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였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인이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는 기도는 단순히 그냥 눈이 안 보니까 시력을 좀 회복시켜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구원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의 의미는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의미가 분명한데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혀달라, 생명력과 에너지를 회복시켜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구원을 호소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자신들이 이겼다 라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모세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그 죄악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진멸할 위기에 놓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백성들을 진멸하면 안 됩니다.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국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어서 죽게 한 그러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조롱하고 놀릴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을 진멸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오늘 시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승리하고 기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편인 자신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패배가 결국은 하나님의 패배가 되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 4절을 보면 다윗의 시인의 요지가 뭡니까? 그냥 자신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대적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와달라는 것에 그냥 단순히 자기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힘드니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고, 그냥 자기 자신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돌아봐 달라 하는 자기 스스로의 그 인간 중심의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니까 자신을 좀 구해달라, 하나님의 편이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자신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자기는 나중인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연히 즐겁게 응답하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도움과 필요를 요청할 때 엄마 나 이거 좀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하고 나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힘든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도와주셔서 해결되면 부모님이 원하셨던 바대로 이렇게 그래서 기쁨이 되지 않겠냐라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묘지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구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 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구한 것 이성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자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자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보면 단순히 그냥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주님 이거 좀 주세요, 들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위한,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육신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학자들은 그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하는데 그 간질병을 내가 힘든데 주님 이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를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을 낫게 하고 누구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보내는 그런 능력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육신의 가시, 자신의 그 간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였는데,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냥 놔두세요, 고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사탄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의 사도라고 해도 바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자주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간절히 아뢰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달라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 기도 가운데 지켜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5절과 6절에는 확신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보시면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5절의 시작이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 바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한글 성경에 그러나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가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기도 간구했잖아요. 주님 내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3절과 4절이었잖아요. 여전히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라.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라고 선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미리 안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인은 결국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5절 상반부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기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러한 신실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시인은 바로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확신했고 다윗은 이제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보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5절 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흔히 어떤 남녀간에 떠올리는 몽글몽글한 감정,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사랑은 역사를 만드는 힘이고 동기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5가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적어놓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제 동기인이 하나님 구원의 동기인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진료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료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구인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도구. 우리가 구원받는 그 도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효력이니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구원의 효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내 힘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바로 성령님께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것이
효력 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 1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동기인, 구원의 동기인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료인이 그리스도의 의, 도구인이 믿음, 효력이니 성령, 목적이니 하나님의 영광.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개념들은 뭐 깊이 있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떠올리게 되면 이단적인 어떤 생각들, 또 어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 구원의 동기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료인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도구인이죠. 믿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고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또 구원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해요. 시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의 택한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오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께 토로하고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늘 찬양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주민 무치들을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근심 걱정 떠나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하던 눈빛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때까지니까 하면서 탄식이 나오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의 참 도움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창조된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화평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야고보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죄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졌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시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민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수많은 시간 가운데 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정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만 나온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참 도움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부르짖고 아뢰게 하시고 그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영광에 대한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님의 신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노력할 때
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신 것인 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2,000명 무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가운데 늘 주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며 간구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니 그들 가운데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가득 풍성하게 누리며 또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 누리는 복된 주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광고할게요. 틀린 소식입니다. 화면이 너무 소식? 8월 7일 문단에 새로 나왔는데 8월 1일에는 조석태형인데 8월 8일에 김소라 자매 8월 15일 이슬비장에 8월 20일 풍자매 순으로 기도가 나뉘었습니다. 8월 한 달간 기도자 문단을 파악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단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기분에서 십자가 자였어요. 다음 8월 29일에 1청년부, 2청년부, 3청년부 연합 예배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연합 예배를 앞두고 기도로 중보하는 2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청년부가 주관단에서 같이 코로나지만 한번 어떻게 우리가 조금 모여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예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코로나19 이겨보자는 생각으로 중보하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승국 형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전도사님이 이승국 형님 조를 대신 맡았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큐티 안 가져가신 분은 있으니까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구하고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를 하면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정을 보고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입니다. 8월달에. 그 전에 1, 2, 3 청년부가 오늘도 준비위원들 기도회가 3시간부터 있고요. 8월달에 둘째 주 정도부터는 1, 2, 3 청년부가 이렇게 릴레이로
기도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하고 마지막 주 전, 그러니까 셋째 주 중에는 새벽 기도를 순번을 정해서 1, 2, 3 청년부가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 전날 저희들 연합 예배하는 전 토요일 날은 전체 1, 2, 3 청년부 전체가 새벽 기도 참석하는 걸로 짜져가 있습니다. 미리 그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임원들이고 나오는 스케줄하고 전체를 광고를 올리든지 아니면 광고 시간에 표를 만들어서 한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전 구호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죠. 처음부터. 그래서 해볼게요. 하나, 둘. 말씀과